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권속분들 뿐만 아니라 또 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권속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또 오직 붙잡아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느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늘 핍박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가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의 인생에 이게 발견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또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죠? 위험이죠. 누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그는 그 마음에는 세계복음화, 그죠? 로마복음화 그 여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바울을 누가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도상에서 그죠? 전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수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 다메섹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각인이 되고 무엇에 뿌리가 내리고 무엇에 체질되었습니까? 바울의 눈에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근원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죠? 근원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일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유일한 답. 그래서 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시구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구나. 이게 바울에게 완벽하게 딱 편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만날 때 편집이 됩니까? 그죠? 내 인생이 해답 대신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근원이 치유되어져 버리고 유일한 답이 딱 발견되어져 버리니까는 그의 인생이 편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은혜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절대 편집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딱 임해버리면은요, 나의 영적인 그 깊은 곳에 사단이 가져다 놓은, 사단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편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틀린 것을 더 열심히, 생명이 아닌 것을 내가 더욱더 붙잡고 있었구나. 그죠? 어디서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사주에서,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진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가 근원이 치유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냐, 그 유일한 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편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영적인 설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누림의 이 비밀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요, 무시기도요.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봤느냐? 아,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나와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로 알고 난 이후에 그 현장을 디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현장을 디자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딱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에는 이제는 마지막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틀린 신앙생활의 이 망대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죠? 또 굉장히 권위는 좋지만 권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굉장히 신비주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주의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목사라면서 왜 그래? 장로라고 하면서 왜 그래? 전도사가 왜 그래? 그죠? 절대
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그죠? 이 모든 걸 다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가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 그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을 막을 수가 없고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탁 누리게 되면은요,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뭐예요? 편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나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게 딱 발견되어지면은요, 편집, 설계, 디자인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죠? 선교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사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자기의 인생이 선교의 인생, 전도의 인생, 제자를 남기는 교회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 어둠침침한 그 습기가 많은 그곳, 그죠? 그곳에서 자기 인생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마지막 나의 종착지 로마 감옥에서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 위에 전제로 드려졌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안 되지만은 내 인생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 인생이 드려진다면은 하나님은, 그죠? 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령 곰탱이 같은 그런 소리고 미령 곰탱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막 핍박하고,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한다, 내가 조그만 직장을 다닌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드려지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 디모데후서 4장 7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그죠?
우리가 족장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로마 시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하나님 앞에 토픽으로 딱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죠?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죠?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죠?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동족을 통해서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두고 말씀 앞에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언제 사라집니까? 그죠? 불신앙의 뿌리가 언제 뽑힙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잡초를 뽑는 거하고 메마른 땅에서 잡초를 뽑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그 상황에서 잡초를 뽑으면 저 깊이 뿌리까지 뽑혀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뭐가 보여요? 나의 쓴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각인된 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체질 바꾸면 안 된다. 뿌리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단비가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소낙비가 나에게 임해버리면은, 그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가 여기 있는데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집에 가서 또 듣고 성경 말씀 또 듣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틀린 착각 속에, 틀린 망각 속에 빠져있는 제 상태가 보여지더라고요. 이 상태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인도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 인위적으로 내가 막 깨부셔야지, 그게 아니에요.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했다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불신앙이 뽑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패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죠?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가 양심이 있어야지 왜 자전거를 왜 훔쳐? 그죠? 아니, 목사가 양심이 있어야 지나가다 왜 도둑질을 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놓친 바르게 삶은 근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로마서 15장 20절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볼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서바나는 사도 바울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땅끝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네모지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뭘 전해요?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 그리스도를 서바나까지 내가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겠다. 땅끝까지.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8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줄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을 내가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어느 날 시달리게 됩니다. 그죠? 어느 날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겁니다. 공황장애. 그죠? 뭔가에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고, 그죠?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는 이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이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육신 또한 뭡니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끊임없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불신앙에, 그죠? 사로잡혀서 틀린 망대에 사로잡힌 나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육신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끊임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진짜 이걸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게 통과되어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그 단어는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 그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이, 그죠? 그래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게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죠? 이쁘게 보이죠?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이 새끼가 마귀잖아. 이쁜 마귀 새끼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 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어질 때 비로소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 시대 바울과 렘넌트들은 7이정표를 따라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망대를 바꾸고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7가지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갈보리 산을 통해서, 그죠?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감람산을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마가다라 빵을 통해서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뼛속까지. 그래서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내려놓고 드리고 이 현장에 향해서, 그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틀린 망대가 언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내가 힘을 얻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사탄의 12가지, 그죠? 망대가 딱 보여진 것입니다. 아, 내 꼬라지 가지고, 이 꼬라지 가지고 안 되겠다. 그죠? 나의 이 상태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성령의 그 역사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왜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그렇죠?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맞는 사단의 5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틀린 것으로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죠?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그죠? 왜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요새, 사단의 망대, 세상 임금,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치유가 안 됩니까? 그죠? 치유가 안 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바울팀을 부르셨습니다.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죠? 근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각인된 것을 그러면 재창조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알도록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뻘소리 듣지 마세요. 그죠?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때로는 바울에게 동족의 위협과 그죠? 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딱 세팅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보좌의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바티즌. 그죠? 저니. 그러면서 우리가 가이드포스트 이 이정표를 딱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이정표를 보고.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속국 시대 바울의 응답과 발견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죠?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걸 가지고 바울은 간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 몰아가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 속국 시대 바울의 응답과 발견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드려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